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 곧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순절 지금 계속 5주째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아주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순절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길이라는 거죠. 죽는 것 같지만 살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3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분명히 이 희생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이 대속사역, 속량, 구속이 이루어졌다.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죽는 곳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루살렘을 잘 아실 거예요. 특별한 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그 땅에서 이제 그 후손들이 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도성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지.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구약만을 믿는 유대교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같이 믿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무대가 또 예루살렘이었죠. 그런가 하면 신구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코란을 경전으로 하는 이슬람교가 또 거기에 자기들도 거기가 출발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서 난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하는 그 종교가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그 후예들이 이제 마호메트라는 그 자기들의 말하는 그 선지자다 해가지고 종교를 창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고 유대교는 또 아브라함에서 또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연결이 되죠. 계보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세계 종교가 합쳐진 특별한 도시다. 익산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불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천주교 성지가 각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주인이시고 또
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전이나 제사나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로 남아서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열한 행동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올라가시는 길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러 올라가는 길이었다. 즉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인 걸 알면서도 보라는 듯이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계셨다. 흔히 스승이 먼저 가고 제자들은 뒤따라 가죠. 예수님이 이렇게 앞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른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렇게 우리도 한양으로 간다라고 우리말에도 있는데, 정치가는 정권을 잡기 위해 수도로 올라가고 경제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도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꾸는 꿈은 각기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은 죽으시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고 자신들은 하나의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이름이 빛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발생된 혜택만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올라가신 예루살렘 길은 실제로는 내려가는 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내려가는 길이 왜 내려가는 길인가 하면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내려가는 길이었다. 낮아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교는 내려가는 종교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계속 낮아져서 죄인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한없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내려가는 데 있다, 낮아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올라가서 영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낮아지고 내려가는 길로 주님을 따라간다. 그 주님의 초대에 내가 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게 제자의 삶인데 정작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셉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낮아짐입니다. 또 모세가 겪었던 낮아짐.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 쫓기다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하죠. 그것도 자그마치 40년 동안 양치기로 삽니다. 다윗 또한 사울의 창을 피해 고난을 겪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낮아짐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섭리적인 낮아짐이 임했을 때 놀라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려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려간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고난을 주신 후에는 반드시 들어 사용하시고 그분을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이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왜냐? 고난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아침 햇살 쫙 비치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눈부실 정도로 빛나잖아요. 그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려갔던 제자들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영광스럽게 너를 사용하겠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뒷걸음질 겨우겨우 따라가는 것이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청하신 길이 어떤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그거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고 자기는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고난의 길을 선뜻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랐던 것이죠. 일전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냥 귓등으로 콧등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정말 그런 일이 확실히 일어날까? 이런 확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들을 받던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기적들을 막 행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붙잡혀서 힘없이 죽음을 당한다는 말인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순환을 내가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엉뚱한 얘기만 했던 것이죠. 첫 번째 순환 예고했을 때는 옆에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 순환 예고를 듣고서도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다가올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조선시대 표실로 말하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원조는 그 어머니죠.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었는데 그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3년 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느낌이 그렇습니다. 순환을 이렇게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죽으려 왔다 라고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 이게 바로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그가 사람의 아들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왔죠. 그래서 인자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던 것이죠.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 대신에 십자가에서 몸소 자신이 지시고 운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당연한 일처럼 생각한다 라는 것이죠.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이 구원받은 것을 감격 없이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걸 우리가 감격하면서 느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좀 시간이 가다 보면 점점점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성화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오늘 보시면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왜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셨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근심 걱정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시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제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너무 좋아서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닥칠 고난이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죽음을 당한다면 그 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진노하셔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경우도 있었고, 전염병이 그 땅에 돌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웃나라를 이용해가지고 징벌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기를 하고 그 죄를 자신들과 후손에게 돌리라고 겁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죠. 독일의 나치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죠. 홀로코스트라는 학살을 당했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습니다. 자초한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기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핍박이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내가 혼자 예수 믿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 친척, 나를 아는 친구,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친구라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당해도 시간을 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32절 하반절부터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해부터 시작.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록 핍박이 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대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 5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인데 정말 지도자죠. 또 지역별로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있으면 지역별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오늘날의 신학대학교의 교수격인데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그 선지자, 제사장들을 길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오히려 이방인의 손을 빌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자신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말씀을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들도 율법학자인데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라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죄를 사함받게 하고 이런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그들은 죽이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정작 그 땅에 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죽이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뜻을 행해야 되는데, 바르게 아는 게 뭔가요?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친히 조명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열심 특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막 열심 특심을 하다가 좌절되고 시험받아 떠나고 그렇잖아요. 또 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느냐? 처음부터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단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실족하였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즉 확정된 구원이 아직 나에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통한 구원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단이나 거짓 선생입니다. 이 땅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칭 내가 예수다. 또 이단들이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참칭하고 앉아있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을 자신들이 짐승과 같이 천한 존재로 여기던 그 이방인에게 동족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열한 짓입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능욕했다, 침을 뱉었다, 채찍질했다. 십자가에 로마에서 사형을 시킬 때 이 사형수들에게 이와 같이 침뱉고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옷을 벗겨가고 이런 건 아주 당연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핍박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현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가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셨다.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뒤에 부활과 영생이 주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보시면 비교할 수도 없지만 크고 작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고난은 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주는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향한 발걸음을 오늘 기꺼이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돌아가시면 자기들에게 고난이 제자라는 것 때문에 고난이 따를 것이고 예수님이 해결사 노릇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시면 자신들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분명히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거기에 응당한 벌이 임할 텐데 그걸 어찌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옥 형벌을 우리에게 멸하게 해주셨고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체를 주신다. 그리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죠. 이 진리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딛고 일어서는 거죠. 아, 오늘 내가 이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분명히 살다 보면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고난을 당했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능욕을 받고 채찍을 받고 침뱉었는가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거예요. 한번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정말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면서 영생 공락 누리는 그날까지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